오늘 읽어본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등장함으로써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 옛 시대의 사람이 물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또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사울의 또 후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사울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자와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면 예배의 그 자세와 태도가 바른 사람을 가장 먼저 주님이 눈여겨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 권력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의 자세와 태도,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자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를 가지려면 성령께서 그 속의 역사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듣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잘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잘 듣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첫날 만나가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자의 구원.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신의 그 살아 모든 인생을 회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고 깨달을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귀담아 듣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의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고별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전면에 사울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는 사울의 후견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따라합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습니다. 마냥 시작이 있으니까 마냥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1절과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밝힙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다면 우리는 가히 사무엘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드리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 앞에 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3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출입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내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으로 쓰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조건을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 왕 앞에서도 지금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언되었다고 해요. 따라합니다. 증언되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증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였거나 압제하였거나 거짓말했거나 사기를 쳤으면 그걸 한번 증언해보라는 이야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사무엘 스스로가 너희가 증언해보라고 자기 스스로가 당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생활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든지 간에 인생은 결국은 덜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덜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덜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국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종말의 삶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더욱 유지하고 힘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아는 사람은 헛되이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찾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거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종말을 안다면, 내 인생이 언젠가는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흔적 없이 사라지는 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찰나를 살지만 영혼을 사는 것이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찰나를 살지만 영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들의 꽃과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같이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들의 꽃과 같지만 나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종말의 삶, 종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게 된다. 여러분 들의 꽃과 같은 인생 그 존재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하신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해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당당하고 용감하고 때로는 대견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풍파와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쫄지 말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비범하게 마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그런 용기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들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힘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이 연약한 존재에게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사실 내게는 영원 불변에 강하고 힘이가 능력이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이나 외적인 눈, 환경의 눈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겁을 집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아멘.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예수, 그 십자가 복음을 앞세워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 성경상에 사람의 도리가 뭐라고요? 기도. 네? 인간의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 본분이라는 것은 도리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 찾아야 되겠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저는 그냥 성경 안 찾고 넣으라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찾아야 되겠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모름지기. 따라합니다. 모름지기.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내가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생각되시면 아멘요. 내가 모름지기 인간이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다.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도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다. 자,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된다면 모름지기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본분이라고 읽지 말고 도리라고 읽습니다. 도리라고.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가까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니라.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도리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거 사람의 도리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처럼 내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 영원한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의 명령들이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갈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필패의 원인은, 그러니까 필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필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필패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에서 필패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에서 필성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필패를 원해요? 필성을 원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듣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희한하죠? 그냥 뚱뚱하게 그냥 무심코 듣고 얼렁뚱땅 들었는데 좋은 일이 나면 나도 그럼 좋겠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에게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수많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미 자세와 태도가 고침받은 거예요. 자세와 태도의 치유는 결국은 현실의 문제의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필성을 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6절과 18절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모든 경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 왜 필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6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갑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6절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담론한다는 말은 이것은 너희들하고 이게 주어진 이야기를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 담아서 너희들하고 지금 대화를 해보고 싶다. 너희들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전체적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놓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대화해보자.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인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범죄하여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부르짖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이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요 자리에 있어요.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될 물건이 여기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이크를 내가 나를 위해 던져놨다. 이 마이크를 내가 나를 위해 던진 것은 잘못한 거야.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이 마이크가 요 안에 있고 마이크를 나를 위해 던진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정신. 네. 여러분의 한결같은 애정이 필요한 사람. 한결같은 애정.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뭔가 이해되나요? 여기 있어야 될 자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나를 위해 던져놓으면 내가 이 마이크를 나를 위해 던져놓으면 나는 여러분으로부터 경계의 눈을 여러분이 나에게 경계를 갖지 안 되는 돌봄이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제가 여기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저 나를 위해 던져놓으면 여러분 빨리 조기 은퇴시켜야 됩니다. 조기 은퇴시켜야 돼요. 이게 잘못은 이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잊었다고 하는 이 동사 칼 동사인데요. 아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잊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잊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제 잡으세요. 제가 이 마이크를 날로 던져놨어요. 대신에 여기 뭐가 올라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으니까 또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11절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은 누구예요? 여룹바알은 누굽니까? 여룹바알은 기도원이죠. 여룹바알과 베단이를 그 베단 1별에 놓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바락과 바락이래. 바락과 그 다음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사람만 기록해놨지만 사사 전체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사사들을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따라합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가 그래서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냈고 그 사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를 맞춰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릅니다. 안전하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절대 안 망합니다. 내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서 망하는 데 손도 안 지지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성경의 서토리예요, 서토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룹바알과 데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인간은 필패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기에 기도원이나 데단이나 입다나 사무엘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성령님이 구원자로서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다시요. 주님을 찾을 때 뭘 보내셔요? 구원자를 보내신다. 구원자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부르짖으면 주님은 구원자를 보내어서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구렁텅이에서 나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침략했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자, 12절 같이 한번 보여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어둡게 한다는 데, 때로 치어가면서 어둡게 한다는 데.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둡게 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해요. 영적으로 어둡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육신으로 보는 왕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구하는 지혜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 인간을 돌보신 것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범죄예요. 범죄. 이것이 범죄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래, 너희가 오늘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서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다 하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불안합니다. 좋겠지만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좋겠지만은 이건 불안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문제는 육신으로 보이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진짜 충족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네 속에서 믿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뭐 일요일 됐으니까 뭐 오늘 예배 한 판 드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뭐 문제가 있으면 803 통일대회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심령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들이 구한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충족하며 살면 좋겠지만은,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 무엇이 너희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지금 의지에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어떤 모양, 껍데기 어떤 형태, 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모든 시작과 출발과 결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을 듣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발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지는 주방에 가서 일하면서 막 이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섬기려고 주방에 가서 일한 거예요. 예수님 좋은 음식 먹이려고 주방에 가서 일했다고. 보니까 지 동생 와서 일 안 그러더라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 마르다가 좀 보내달라. 주방에 좀 같이 날 좀 도와서 주방에서 음식 만들도록 해달라. 예수님 이런 말. 마르다의 한 가지 일만 부족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보다 훨씬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 음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뭔 말이냐면,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뭐 요리할 줄 몰라서 그런지 예수님 발밑에 있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이름 오늘날 마르다보다 훨씬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난 주방공사 안 하고 뭐 그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뭐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필석의 원인이 그렇고 필패의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인간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왕을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큰 범죄냐면 16절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생하신 이 큰 일을 보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앞에도 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보라는 거예요. 목도에 보라는 뭐가 중요한지 목도에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목도에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그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계속해서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벨 때가 아니라 밀을 벨 때 지금 이 때가 밀을 벨 때입니다. 밀을 벨 때니까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봄이에요. 봄. 여름이 다가오는 때. 밀을 벨 때인데 이때는 건기라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건기라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레야 비를 내린다. 자,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오늘은 밀될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야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흠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라. 건기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범죄였는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걸 통해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왕이신 너희를 오늘까지 너희를 다스렸던 왕이신 주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 너희들이 얼마나 더된 것을 구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왕,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고 우레가 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 잘 알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건기도 필요 없고 우기도 필요 없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레를 내리고 언제든지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영은 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듣기를 원하고 계셔야 돼요. 나를 통해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거는 목사님 말이야 이러면 헛발.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교회에 어떤 말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게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구원, 현재의 구원이에요. 사람들 현재 구원. 다시 현재 구원.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 2장 12절.
자, 빌립보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현재가 필요한 현재.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현재 구원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현재 구원. 다시 현재 구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모르니까 뭘 해야 자꾸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뭘 해야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이걸 이제 구별을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와 이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결정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결정이 났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을 여기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구원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어요. 그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범죄다. 죄를 범하는 것은 범죄라고 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현재 구원 못 이루어요. 갈짓자거든요. 내가 현재 삶에서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 이어지지 않는다면 천국 구원의 삶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자, 이제 여러분을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 스스로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를 쉬면 예수쟁이가 못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흉내만 내고 살아. 흉내. 기도를 쉬면
껍데기는 예수인데 안은 공하고 텅 빈 상태예요. 기도를 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공밭에 가. 여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다시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 쉬게 되면 신앙생활 개판돼요. 엉망돼요. 꼬라지가 말이야 돼요.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성경이 규정을 뭐라면 범죄다. 죄를 범하다. 기도를 여러분 그 기도를 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라니까. 기도를 쉬면 그런 죄를 범한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온 성경에다가 다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기도하노라. 나는 항상 너희를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노라고 자기가 쓴 편지에는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건면하고 부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왜 하라고요? 쉬지 말고. 왜 그래?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겠어. 근데요, 구원을 이루는 삶, 이건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기도를 쉬게 되면 이 삶 자체가 안 됩니다. 되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를 담아 들어야 돼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지도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따릅니다. 기도에 기도에 항상 힘써요.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왜 그럴까요? 이거 안 되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싸구려 구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 구원에 매여요. 지금 과거 구원은 끝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현재 구원 속에 있습니다. 현재 구원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맨날 과거에 기대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있으며 어떻게 힘써요? 항상 힘써요. 항상 힘써요.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자, 항상 기도에 힘쓰려면, 자 보세요. 항상 기도에 힘쓰려면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하기를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삶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범사에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설거지하다도 하고 뭐 볼일 보다가도 하고 하는 것이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뭘 이야기하는?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설거지하다 기도하고 밥하다가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는 이것이 되려면 저를 보세요. 저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밥하다가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되려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걸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베소 6장에서 가르쳐요. 다시 한번 다시 에베소 6장 18절 다시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이걸 위해서 깨어 구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불가능해져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작정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요. 이건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결돼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따라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걸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 자, 보세요.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가 아니라 진짜 과부는 하나님 인정하는 진짜 과부는 어떤 과부냐? 나와 여러분 과부라고 하니까 꼭 남편을 잃은 사람만을 지칭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도 언제는 과부가 되고 호랑이가 됩니다. 예외 없어요. 누가 과부 되고 호랑이 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 참 과부라고 하니까 그냥 과부. 이 호랑이도 속합니다. 자, 참 과부는 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가 진짜 과부. 과부는 과부인데 진짜 과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과부는 교회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을 진짜 과부로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나 60이 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진짜 과부로 인정하라. 대만고 아무나 과부로 인정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진짜 과부로 인정하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라. 이런 사람이 진짜 호래비. 나와 여러분이 못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과부가 되겠죠.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한테 먼저 들어오면 제가 호래비가 되겠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 사람을 참 과부다. 자,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따라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현재의 구원을.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존재하고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곳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과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과거의 문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건 미래형으로 쓰였지만 사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의 것, 현재 우리의 것.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랬으니까 어째 건져냈냐면 나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면 주님은 건져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 다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미래 따라합니다. 구원하시리니.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건짐을 받았고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앞날 미래 구원을 향해서 지금 현재 구원을 가지고 지금 미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구원은 나와 여러분의 미래 구원은 이 몸뚱어리가 아니라 이 몸뚱어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구원이에요. 이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구원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 원수들이 우리를 노력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마지막에 최종적 구원, 이 몸의 구원.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데 이것은 기도의 시는 죄를 범치 않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에 있으며 다시 항상 기도에 있으며 마귀는 못하게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못하게 합니다. 이 현재의 구원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엉뚱하게 빠지도록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싸움이에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신앙은 전투하듯이 해야 돼요. 신앙은 싸움을 싸우듯이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다시요. 전투하는 교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따라합니다. 기도에 항상 임서며 다시요. 기도에 항상 임서며 다시요. 기도에 항상 임서며 다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